자,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저 하늘 높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시기도 하고, 최고의 역사적인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그분의 사역이죠. 구약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임하시는 모습, 사실 굉장히 특이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들이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세 사람, 천사인 줄 알고 모셔드린 것이 아닙니다.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게 말하자면 제목과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이제 1절 하반절부터 서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나타나심이 이런 모습이었어 라고 우리에게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번역을 하면서 우리말 번역에서는 저희를 좀 바꿔야 될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극진하게 겸손하게 모셨지만 손님들이 반말로 그렇게 해, 허락해 주마 뭐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번역자가 의도를 가지고 천사들과 아브라함의 대화처럼 해석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불편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찾아온 새 손님도 서로를 존중했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가던 나그네로 알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정성껏 영접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우선 그분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가지고 조금 쉬었다 갈 수 있겠습니까? 밥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약간 묻질 않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낮 시간에 아브라함이 문 앞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발 우리 집 모른 척하고 지나가라 그러질 않았어요. 막 달려가요. 그리고 그 앞에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나는 종, 당신들은 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높일 때 상대를 주라고 불러주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렀어요. 나는 종, 당신들은 주. 그래서 제가 물도 떠다 드리고 할 테니까 발도 깨끗하게 씻고 발에 피로를 푸시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 드릴 테니까 음식도 잡숫고 기분이 전환된 채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 사람들이 다시 올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굉장히 긴 여행을 한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냥 불러서 대접하고 지나가소서, 다시 올 사람들에 대한 정성껏 준비한 게 아니에요. 마치 관광지에 그냥 손님이 늘 왔다 가버리고 단골 손님은 없는 그런 식당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네가 아니고 단골 손님도 아니면 그냥 다시 안 올 사람 이렇게 대접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마치 오랜 동안 섬겨왔던 사람들인 것처럼 대접을 하고 그리고 잡수시고 지나가소서, 다시 그들이 와가지고 무슨 보상을 해준다든가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과 두 천사가 같이 동행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인 줄 모르고 또 천사들인 걸 모른 채 대접했고, 히브리서에서도 그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다라고 특정 일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특정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 본문과 연결되는 것일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을 대하든 존중하며 살면 좋겠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긋나요. 그래서 사람 잘 존중해 주라.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어른 존중하고
어른들도 젊은 사람을 존중해주고 친구 같은 사람을 만나도 존중해주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격이 없는 친구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면 상처받아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아브라함은 처음 보는 세 사람 시키지도 않았지만 달려갔습니다. 정중하게 모셨습니다. 정중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정체가 드러나죠. 하나님과 두 천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 우리가 18장 19장을 읽으면서 분명히 나타나요. 세 분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과 이제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소돔을 위해서 의인 50명, 40명, 10명까지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두 천사는 소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9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두 천사가, 우리가 영어에서는 더 분명하잖아요. 정관사가 붙었을 때 더가 붙으면 바로 앞에 있던 누군가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도 그 두 천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앞에 나왔던 세 분 중에 둘이 소돔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둘이 소돔에 들어갔을 때 롯이 그들을 영접하는 거죠.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영접이 아니라 놀이객감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결국 소돔성은 멸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에게서 버림당할 수 있습니다. 소돔성의 악함은 뭐냐면 사람으로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사람을 온전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소돔성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는 정말 누구에게나 잘했습니다. 남에게 신세를 많이 지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공짜로 준다 그래도 돈 주고 사고 그랬던 아브라함.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도 주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주 존중하는 태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사람에 대한 존중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세 사람이 문 앞에 와 있는데 영접을 했습니다. 달려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히고, 그리고 내가 당신을 대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적극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게 손님들을 대접하고 물을 가져오고 떡을 가져오고 그리고 송아지를 요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송아지 요리를 해서 대접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그 웬만한 손님이 아니면 그렇게 대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집에 송아지가 많아도. 그러니까 송아지로 아주 가장 맛있게 요리하는데, 아브라함의 굉장히 세밀한 태도가 뭐냐면 종들에게 야 송아지 한 마리 잡아와 그러질 않고, 송아지는 누가 직접 골라요? 아브라함이 직접 고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종들이 혹시라도 좋지 않은 송아지를 고를까 봐 아브라함이 직접 골라서 자기 요리사에게 줘서 요리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빵은 아내에게 직접 만들도록 가루 3스알을 지정까지 해주잖아요. 굉장히 여러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 오늘날 이렇게 살다가 망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태도, 이런 가치만큼은 잊지 말고 살아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나를 대접한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옥에 갇히고 외로운 사람들을 잘 대접해 준 것을 주님이 대접받은 것처럼 판단하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을 해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귀한 대접을 받고도 잊을 수 있는데, 주님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을 때 그 냉수 한 그릇 대접했다는 것 자체를 주님이 기억하셨다고 갚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나가던 세 사람을 영접했는데 놀랍게도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이고 두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익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은 채
잘 베풀고 그리고 대접 잘하고 살면 반드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잡았잖아요. 빵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의 모든 시스템을 움직여서 손님들을 대접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손실이에요. 그러나 이 손실은 거룩한 손실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손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손실은 기꺼이 감당하면 하나님이 갚으세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구워줘 본 적 있으세요? 사람들은 꼬가고 꾼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가끔은.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죠. 상 주신다. 그것도 작은 냉수 한 그릇도. 그러니까 세 사람이 찾아왔고 드디어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어쩔 뻔했나 싶은 놀라운 선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아유, 당신 못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나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유, 내가 당신에게 그때 차 한 잔 대접한 게 이렇게 좋은 복으로 오다니. 이런 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커피 한 잔 대접한 것이, 밥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나중에 굉장한 선물로 올 수 있는데, 이 손님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났더니 드디어 정체가 나타나고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에서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예, 장막에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올 텐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확실하게 기한까지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식을 줄 것은 12장부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지만 10년쯤 지나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만, 인간은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찾아오셔서 직접 내년 이맘때, 앞으로 1년 후에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선물입니까? 잘 대접했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섬겼더니 놀라운 선물이 오는 거예요. 사실 사라가 12절 13절에 보면 속으로 웃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서는 여성의 생리가 끊겼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사라로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저분들이 말씀하시니까 웃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어이없어 보이고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큰 그릇이 있었기에 엄청나고 놀라운 복을 누렸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웃지 마, 정말로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태어날 것을 고지하는 천사 앞에서 불가능하다는 피력을 하죠. 그때 천사가 한 말씀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태도란 뭐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런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른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해관계를 떠나서 계산하지 않고 잘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종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내게 좀 나타나 주셨으면 참 좋겠다. 꿈에서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기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그것 말고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게 자주 나타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그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종종 이렇게 나타나시고 천사들이 나타나고 선지자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그랬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사도들이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을 주시기도 했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게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완성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무엇으로 임하실까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게 1장 14절.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은 이미 완성된 말씀, 이미 기록이 끝난 말씀, 여러분 이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자주 많이 읽으면요, 내가 많이 읽는 만큼 하나님이 자주 찾아오세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하,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하나님처럼 다가오는 순간이 우리에게 자주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이 불쑥 떠오를 수 있어요. 내게 나타나 주신 것이고 찾아오신 것이고 방문하신 거예요. 기도하던 중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앞길이 막막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주님이 마치 내게 오신 것처럼 기쁨이 올 수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어서도 이 구절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내 가슴속에 확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가슴에 감동이 되어지고 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그게 나타나심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여러분 어떤 특정한 신비한 일로 자꾸 만들지 마시고 일상 속에서 밥을 먹듯 일상 속에서 친구를 만나듯 일상 속에 출근해서 일을 하듯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매 순간 가능한 것입니다. 목사로서 설교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신비하게 쏟아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제게 말씀해 주신다는 감격,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시는데 로고스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기쁨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아멘이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씀? 웃기네? 아이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에이, 설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울타리에서 그냥 맴돌기만 하지 가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접이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비유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밭이에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요.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져요. 어떤 씨는 가시 덤풀이 많은 곳에 떨어져요. 또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져요. 좋은 땅에 떨어져요. 여러분, 말씀은 똑같아요. 씨는 똑같아요. 그런데 떨어지는 밭에 따라서 다르다. 결국 뭐예요? 내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하고 막 감격 속에 받아들인다면 내 마음은 이미 옥토예요. 그런데 상처가 많고 무슨 말을 해도 믿기 어렵고 성경을 읽어도 감동도 안 하고 내 마음이 깜팍하게 굳어 있으면 때로는 돌짝밭 같기도 하고 길가처럼, 길가라고 하는 게 아예 오늘날은 아스팔트가 쳐져 있는, 그래서 뭐가 씨를 뿌려도 정말 그냥 다 말라 죽을 만한 그런 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비합니다. 생명이라는 게 아스팔트 사이를 삐집고 나오는 파란색의 싹이 있습니다. 하늘 정원에 올라가시면 민들레를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도무지 민들레가 거기 자랄 수 없는 곳에 돌만 있고 막 그런데 민들레가 노랗게 예쁘게 꽃이 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생명력이 그래요. 도무지 저 사람에게 이 말씀 전해도 각성이 안 될 것 같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딱딱하게 굳은 아스팔트 같은 사람도 때로는 말씀이 싹을 틔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심성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장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자녀처럼 살 수 있다. 여러분, 재벌집 아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뭐든지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여러분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일도 안 하고 해야 될 일만 골라서 하면서 내가 전 같으면 못했던 일을 하고 돈을 쓰면서 행복할 수 있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마지막이 아멘으로 끝나는데 요 마지막 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인사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내게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말씀이 감동될 때마다, 말씀이 나를 자극할 때마다, 말씀으로 오늘 모르던 걸 깨달았을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내가 믿음으로 영접한 것처럼 도무지 태어날 수 없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도무지 꿈도 꿀 수 없는 것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삶은 훨씬 더 생동감이 넘칩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이런 말씀이 떠오르면서 위로해주고, 조금 시무룩해질 때가 있어요.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지만 잠깐이에요. 내 안에서 말씀이 다시 살아 올라오면서 에너지가 공급되어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새롭게 세포들이 살아나듯 정말 활기찬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입니다. 영접. 여호와 하나님은 늘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인데 아브라함은 영접하잖아요. 영접할 수 없는 사람을 영접해요. 지나가던 사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런데 영접했더니 하나님이에요. 영접했더니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들은 정말 천사처럼 다가오는 것이고, 주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는 것처럼 가까이 오셔서 속삭여 주시는데, 아멘, 응답만 하면,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아스팔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 속에서도 새파란 생명이 움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우리의 마음밭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면서 여러분 인생 감격과 기쁨의 삶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처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자리 잡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신비한 선물 이삭, 웃음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